인생이 뭘까요? 인생이.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고통이 많은 바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 바다에 무슨 고통이 있는가? 고통이 많지요. 비가 붑니다.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입니다. 파도가 입니다. 끼우뚱합니다. 바람이 잘 새가 없지요. 파도가 잘 새가 없습니다. 계속 밀려오는 파도, 풍랑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때문에 염려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크면 또 진학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진학 문제만 생깁니까? 학교 공부 마치면 또 취업 문제가 생기죠. 취업 문제로 끝납니까? 진급 문제가 있죠. 진급 문제로 끝납니까? 결혼할 문제가 있죠. 결혼할 문제로 끝납니까? 또 얘들 출산의 문제가 생기겠죠. 또 자녀 양육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은 질병이라고 하는 태산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평생 인생은 풍랑 속에, 파도 속에, 비바람 속에, 그런 문제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거기서 엎드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죽겠구나. 걱정근심 속에서 호우적거리면서 힘들게 역겹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것처럼 엎드려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말이죠. 골리앗 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네 몸을 나한테 붙일 것이다. 문제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정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엎드려주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한번 쌓아버리고 말이죠. 이겨버리고 승리하는 승리의 인생입니까? 어차피 문제는 올 터인데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르베트 산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8,849m.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산에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정상에 올라갈 수 없어. 인류가 끝나더라도 그 산은 만큼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51년도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힐러리 옛날에 여사 있었잖아요. 여자 이름 같아. 힐러리, 이 사람이 산악인인데 도전했어요. 근데 1951년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실패해서 후퇴하면서 에레비트 산을 바라보며 크게 외쳤답니다.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2년 후에 다시 도전할 거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커져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정복하고 말 거야. 그리고 2년 후에 1953년도 5월 29일 날 드디어 그 에레비트 정상까지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산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작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문제 앞에 쫄아들건 거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너를 극복하고 말 거야. 너를 정복하고 말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쫄지 않고 기죽지 않고 쌓아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 바로 앞에 산이 있었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오라 하고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변능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도 하리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태산을 옮길 수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적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꼴꼬라지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키면, 믿음을 크게 하면 승리자가, 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의 스토리를 많이 들으셨지요? 맹인이요, 맹인. 전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의 일세기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는 참으로 가는 곳마다 산봉우리 그렇게 살이 말이야. 첩첩상중이었어요.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기둥 같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힘들어서 13살 뿐이 안 됐는데 14살 때 체육 시간에 말입니다. 공을 차는데 어떤 애가 공을 찼는데 자기 눈에 차버렸어. 눈이 아파가지고 보니까 한쪽 눈이 실명됩니다. 또 다른 눈도 실명됩니다. 15살 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실명됐네. 눈 보지 못하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실명됐지요. 그 다음에 어머니 산 위에 산이었어. 그리고 말입니다. 16살 때 자기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자기를 잘 해줬던 누나가 이게 잘 볼필했거든. 누나도 어떻게 열심히 일하다가 가로사로 돌아가셨어. 동생 둘이었습니다. 큰애는 말입니다. 친척집에 가고 여자 동생은 말이야 저기 고아원에 가고 자기는 눈에 안 보니까 맹인학교 가고 천천산중이었어요. 눈 안 보이고 말이 맹인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누가 밀어줘요. 근데 용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강영우 학생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부모님 없나이다. 나를 도울 사람 없나이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좀 도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 놀랍지요. 모든 것이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이대 여자 학생들이 이화 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봉사로 말입니다. 맹인학교에 왔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괜찮은 배경이 빵빵한 석은옥 대학생이 말입니다. 누님이 한 4살 더 많아. 그리고 말입니다. 이 강영우 고등학교 학생을 케어하는데 그렇게 잘 케어해. 자상하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잘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석은옥 그 자매의 힘을 얻어서 누님의 힘을 얻어서 이대생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초로 연세대학교 맹인이 봉사가 맹인의 연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졸업했는데 몇 등으로 졸업하신지 아십니까? 차석으로 졸업했어. 아멘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박수하면 더 좋을 텐데. 차석이요, 차석.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말해 강영우가 배경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석은호 누님한테 프로포즈합니다. 누님 기도해보니까 당신이 나의 배우자라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까지 얘기했대.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서궁욱 그 자매가 결단해가지고 말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이민이 아니죠. 유학 갑니다. 피츠버그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칩니다. 박사학위를 땁니다. 한국인 최초 맹인 박사가 된 줄 또 박수 준비를 해야지 합니다. 맹인 박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올라가고 말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 장애자 정책 차관보 최고 높으신 분. 장애자, 전 세계 장애자를 컨트롤하고 케어할 수 있는 장이 됐어. 차관보가 됐어. 우리나라 사람치고 미국에서 최고로 상승한 높은 지위 얻은 사람이 바로 강영우 씨가 또 박수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는 자기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오르지 못할 산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믿으면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명언을 남겨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만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를 산이 없습니다. 에르비트 산도 정복하고 그런 문제도 정복해서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박국 3장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하박국아, 너희 민족이 20년 후에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잡아갈 것이며 모든 물건은 불태워진다. 너희들이 함락되고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아주 자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 예언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온몸이 막 벌벌벌 떨어요. 창자가 흔들려요. 그리고 입에서 막 떨려요. 그리고 뼈가 말입니다. 상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면 말이 뼈가 상하잖아요. 병들잖아요. 그리고 온몸에 막 소름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면 뭐를 들었는가? 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들이 망한다 그거예요. 너희 나라가 함락된다 그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 창자가 막 흔들려서 뭐 걱정이 돼요. 막 창자가 흔들리고 그다음 또 목소리가 한번 잘 보세요. 목소리가 말입니다. 또 막 신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쳐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뼈가 막 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당장 있는 문제보다 앞으로 닥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상 문제가 딱 오면 별거 아니에요. 물론 순간엔 충격받죠. 근데 실제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또 대처할 수 있는 또 담력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 전에 문제가 온다, 뭐 암병이 온다, 부도가 난다, 무슨 실패가 된다, 뭐가 잘못된다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운 마음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이야. 지금 닥친 일이 아니잖아. 앞으로 닥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일의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일은 한날이 족하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 앞으로 일어날 거 괜히 뭐 돈이 없는데 뭐 내 몸이 좀 요즘에 아픈 것 같은데 뭐 자녀가 속썩이고 뭐 등등등 하고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병들지 말고 그냥 당당히 사는 거야. 오늘 문제 없으면 그냥 사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문제도 도망가 버려. 염려 사라질지어다. 얼굴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 지금 두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사라질지어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예수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막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말입니다. 아파오고 죽겠는 거야. 그럴 때 하박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창자가 떨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병들린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이고, 내 나름대로의 힘든 게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진짜 병든 것처럼 느껴져 그냥. 그럴 때 뭐 한다? 기도한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절규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20년 후에 망한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 어떤 믿음 주셨는지 바로 이 믿음 줘. 17절,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네, 그만. 네, 거기까지 17절에 보니까 없고가 6번 나와요. 첫째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이 잎이거든. 잎이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는 열매가 중요한데 제가 어저께 저희 농장에서 포도를 따왔어요. 모양은 조금 그렇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까 최은난 선생님이 집에서 포도를 먹었는데 포도가 너무 맛이 없었대. 내가 따온 것을 하나 주니까 이게 꿀이네, 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제가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의 또 열매죠. 소출이죠. 저기 밭에는 말이죠. 이게 채소가 있어야 해. 근데 채소가 없어.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해.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무화과나무의 말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지 못해요. 그렇죠? 포도나무의 말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저 밭에 말입니다. 식물이 하나도 없어. 채소가 하나도 없어요. 저 우리의 양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것은 환경을 이기시는 힘이니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아까는 17절에 6가지가 없어요. 없고 없는 것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제 있는 걸 바라봄으로써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문제를 지배해버리고 다스려버렸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없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까? 다 없는 건데 쫄딱 망한 건데 전혀 소망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절명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을 인하여. 다시 보세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했어요. 그 다음에 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없는 것 많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소테리아 건져주신다. 어디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까 17절에는 없고 물질에서는 구원해 주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구원해 주시는데 꼭 여러분은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에서 더 부유해지고 그런 예를 들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 세상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 적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주시는데 여기서 구원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깨닫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계신 걸로 하여금 즐거워했어. 이거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잠잠히 즐거워하는 거야. 그냥 슬며시 즐거워하는, 표현이 안 되네. 아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기뻐한다는 건 춤을 추는 거야.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복이 아니야. 건강의 복이 아니야. 나를 구원했다는 건 내 모든 죄 용서하셨다.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주셨다. 이 땅 떠나고 70년, 80년 짧은 인생 사는데 이 땅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 신분의 축복, 신분의 변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받은 것에 의해서 이 자잘한 세상복, 자잘한 건강의 복, 자잘한 어떤 자녀의 복, 이거 다 없어지는 거야. 순간 찰나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 엄청난, 좀 가격하게 이야기해. 허벌난 걸 너무 좋게 주시는 하나님, 더 크시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춤추고 난리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가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19절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19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구원하시고 세상 구원은 못 받았을지라도 세상 것은 별볼이 없어. 내 영혼이 구원받았잖아. 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 영생이 있잖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세상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세상에 부귀는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집은 없고 파트는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학벌은 없어도 인물은 없을지라도 영생을 누리며 기뻐 날뛰는 사람이 되었으니 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슴의 발같이, 기가 막히게 사슴의 발같이 다니게 하셨도다. 19절에. 여러분, 사슴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슴은 말이죠, 첫째, 이 다리에 힘이 있어요. 근데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슴이 산을 잘 올라가. 그리고 언덕 사이를 훌쩍훌쩍 잘 넘어가. 그게 19절 말씀이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나를 사슴의 발같게 하셨도다. 사슴에 뛰어오르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고가 6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아니야. 나 큰 복을 받았으니, 큰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으니 문제를 다 정복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사슴의 의미는 다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뿔이에요, 뿔. 1년에 한 번씩 말이에요. 뿔을 어떻게 자르면 또 나오고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는 거야. 어려운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워요. 질병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싱글벙글 말 한마디 해도 위로 격려 막 살리는 자가 돼. 뿔을 주는 거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야. 이 세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요, 꼭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구원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답니다.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정태기 교수님을 항상 마음에 참 흠모하는 분이야. 저 얼굴이 지금 저 88세거든요. 참 얼굴이 인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상담학 중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치유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젊었을 때 20대 중반 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회의감이 있었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회의감이 있어.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어. 허우적거리면서 간 곳이 전라도에 있는 소록도 섬이에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있는, 한생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수요예배 때 그냥 힘없이 그냥 수요예배를 마쳤어요. 수요예배 마치고 통성기도 하는 시간인데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뒤쪽에서 막 어떤 할아버지가 한 70 넘은 할아버지 소리 같아. 그냥 목소리 자체를 들어보니까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가슴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갚을 수가 있사오리까.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죽겠는데 걸걸걸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감사가 그렇게 많은 거야 하고 싹 쳐다본 거예요. 뒤로 쳐다보는 순간 깜짝 소름이 끼칩니다.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으시,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 코가 문드러져 버렸어. 입술이 문드러져 버렸어. 손이 문드러져 버렸어. 온몸이 성한 곳에서 나병 환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슴을 치며 땀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요? 하나님 은혜 보답할까요?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이렇게 젊고 말입니다. 대학교까지 나오고 말이죠. 뭐가 부족해? 이렇게 모든 게 있는 나는 원망불평하는데 이 양반은 막 감사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회개가 막 터진 거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용서다. 막
막 댕굴댕굴 굴면서 진짜 기도했대. 근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다 기도 끝나고 난 여쭤보고,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은혜에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은혜에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삥긋 웃으면서, 나 몇십 년 전에 나병이 됐어. 나병 환자가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우리 식구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세상도 다 버렸지. 그래서 나 이게 이 소록도에 온 거야. 근데 소록도에 와서 나를 반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여.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서 이제 알았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가 받은 거 알았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지. 영접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비록 지금 문둥이 모습이지만 내 영혼에는 기쁨이 있어. 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이 땅 떠나면 난 틀림없이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걸 확신해. 내가 천국 갈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원에 내가 나병 환자 안 됐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영생의 복 최고의 복 어떻게 받았노?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았네요.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어떻게 보답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나는 꼭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청년, 여기 소록도까지 왔는데 한 섬에 한번 가봐야 해. 그 섬에 가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 다 뒤집어져. 변화돼. 그래요. 저가 가야죠.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소를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 한번 적게 본패 가지고 적어봐. 내가 그 섬에 꼭 가야 해. 가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 불러주세요. 이 할아버지 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을 준비했어? 네, 적을 준비됐습니다. 네, 내가 주소 가르쳐 줄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절을 가르쳐 주다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속줄이 없어도 저 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저 외양간에 소가 그 다음 따라서 소가 없을지라도 찌라로 섬이야. 찌라도서 없지.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세상 것이 아니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 있잖아. 예수 영접해 영생 받아 하나님 자녀돼 천국과 이거보다 큰 복 없나? 없지 않나? 우리 조만간 이 땅 떠나는데 세상 것 뭘 바랄 거 있나? 없어도 괜찮아. 구원만 있으면 돼. 구원의 하나님 붙잡으면 돼. 그분만 있으면 사슴이 되는 거야. 세상 것 가지고 내가 고개 숙이지 않아. 기죽지 않아. 다 극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가장 행복자로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